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소중했지만 운명은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름과 떠남이 있으며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다른 길로 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도 당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나 복의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복이 흩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입니다. 그 말에는 욕심이 없고 진심과 자비만이 남습니다. 그 진심은 하늘로 올라가 복이 되어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면 비로소 온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된 것이다. 인연이 떠나갈 때는 내가 성장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외롭다면 이 시간에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그 사람은 그 빛을 느끼고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이미 한층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그러니 오늘 떠나간 인연을 생각하며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전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 그 인연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왜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다시 돌아올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업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마음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면 그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비슷한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복과 기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첫째, 집착하지 마세요. 인연이 떠났을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하지만 집착은 그 인연을 더 멀리 보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 곁을 떠나기로 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길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떠난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의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원망은 당신 자신을 해칠 뿐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선물이었다. 그 인연 덕분에 나는 성장했다. 감사의 마음은 원망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세요. 누군가가 떠난 후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내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자연을 거닐며 당신의 내면을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빛날 때 그 빛은 멀리 있는 인연에게도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이 돌아오는 순간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납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나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심었던 진심의 열매입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인연의 진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비록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 삶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복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떠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인연에게도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언젠가 당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인연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밝게 하세요. 당신이 빛나면 그 빛이 길이 되어 떠났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나무 석가모니불. 안녕하세요. 살아오며 참 많은 인연을 만나셨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멀어져만 갑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통할 때 자연히 이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 미묘한 차이,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왜 어떤 인연은 깊어지고 어떤 인연은 자꾸 멀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내 안에 답이 있다. 내가 7가지 차이를 알려주마. 첫 번째 차이, 주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항상 먼저 준다. 관심, 시간, 배려, 진심을 아낌없이 준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받기만 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항상 주기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주는 것과 착취당하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되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진정한 주고받음은 균형이 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두 번째 차이, 경청하는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듣는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한다.
상대가 말할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례를 기다릴 뿐이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때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시작이다. 오늘부터라도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것만으로도 인연은 깊어진다. 세 번째 차이, 성장시키는 사람과 끌어내리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상대를 성장시킨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상대를 끌어내린다. 질투하고 비교하고 성공을 시기한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 아니면 작아지는가? 이것이 그 인연의 본질을 말해준다. 네 번째 차이, 진실한 사람과 가면 쓴 사람.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진실하다. 자신의 약점도 보여주고 솔직하게 대한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항상 가면을 쓴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고 거짓으로 포장한다. 사람들은 완벽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끌린다. 진실은 마음을 연다. 다섯 번째 차이, 존중하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경계를 지키고 강요하지 않는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함부로 대한다. 편하다는 핑계로 무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 준다.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진다. 여섯 번째 차이, 용서하는 사람과 원한 품는 사람.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놓아준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원한을 품는다.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한은 독이 되어 관계를 좀먹는다. 일곱 번째 차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은 함께 성장한다.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발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문다.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두려워하고 안주한다. 사람은 변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변화하느냐, 따로 변화하느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인연이 깊어지고 멀어지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주는 사람인가? 경청하는 사람인가?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진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지 살펴보라. 만약 둘 다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한쪽만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고통이 될 것이다. 만약 둘 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일곱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먼저 주고 경청하고 성장시키고 진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에 깊은 인연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인연이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매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향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주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의 특징.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먼저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줍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공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경청은 가장 큰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터뜨리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아서 함께 있으면 나도 그 고요함에 물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인정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관찰합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에도 인사 한마디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진심은 듣는 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삶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넷째, 비판보다 이해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려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보며 비판하지 않고 그 뒤의 사정을 헤아립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만드는 에너지.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며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화로운 곳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편안한 사람. 혹시 당신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선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이 만든 복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 만난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도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마음이 당신을 복이 되는 존재로 바꿔줍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작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화가 나도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을 편안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선한 마음을 실천하면 어느새 당신도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거울 같은 인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맑게 비춘다.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들은 내가 잊고 있던 나의 좋은 면을 일깨워주고 내가 두려워하던 나의 약한 면도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런 인연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거울 같은 인연 곁에서 당신의 마음도 더욱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거울이 되어주세요. 세상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공간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고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흐르는 관계. 복이 막히는 사람과 복이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를 이제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이해하는 사람 곁에서는 작은 일상도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흐름입니다. 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복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따라 계속 흐릅니다. 당신이 편안한 사람이 되면 당신에게도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선한 인연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복이 순환하며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당신 스스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 순간 막혀있던 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빛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래 머무르며 또 누군가는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고 떠남에도 반드시 뜻이 있다. 그 뜻을 모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배움이 보입니다. 1. 가는 인연. 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사람. 가는 인연은 슬픔을 남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떠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2. 오는 인연. 성장의 이유로 다가오는 사람. 새로운 인연은 우리가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잊고 있던 감정 혹은 새로운 길을 배우게 되죠. 누군가는 나에게 따뜻함을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른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향한 곳으로 인연은 흘러간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오는 인연의 질도 달라집니다. 3. 머무는 인연. 마음이 통하는 사람. 머무는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연은 시간이 만든 선물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조용한 동반자이자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들과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죠. 인연의 진리.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는 배움, 성장,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오는 인연에게는 반가워요. 머무는 인연에게는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대하면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인연의 깊은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 만남과 이별.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연의 세 가지 얼굴.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선연. 나를 성장시키고 밝게 해주는 인연. 이들은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둘째, 악연. 나를 시험하고 깨닫게 하는 인연. 이들은 때로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악연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 안의 어둠을 비춰주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셋째, 무연. 스쳐 지나가는 인연. 이들은 잠깐 만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배웁니다. 그 순간의 미소 하나, 짧은 대화 하나가 우리 인생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는 인연. 집착을 버리는 수행. 떠나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나를 떠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도 사랑도 행복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는 인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 혼자서도 행복할 시간이야. 오는 인연.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 새로운 인연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이 열렸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마음이 탁하면 탁한 인연이 온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게 오는 인연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옵니다. 하지만 감사와 평화로 채워진 마음에는 따뜻하고 밝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인연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머무는 인연. 시간이 증명한 소중함. 머무는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도반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머무는 인연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자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들이 곁에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인연을 대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인연은 강요할 수 없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원망 대신 감사를, 오는 인연에게는 의심 대신 환대를, 머무는 인연에게는 당연함 대신 존중을 보내세요. 그렇게 인연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머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고민이 줄고 웃음이 많아지고 삶이 조금 더 빛나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은 해와 같아 그대의 길을 비춰준다.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은 단지 말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비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빛을 주는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어두운 부분이 자연스레 드러나고 정화됩니다. 비판 대신 이해를 주고 불평 대신 희망을 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그들은 남의 상처에 괜찮다라는 말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위로이고 그들의 미소는 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공을 통해 인생이 밝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밝음은 좋은 사람 곁에서 피어납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 행동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는 이는 그대의 참된 벗이다.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은 바로 그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이타심이 스며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며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계산이 없고 대신 따뜻한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들의 밝음이 내 안의 어둠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집니다. 밝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 우리는 매일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 곁에 당신을 웃게 하고 희망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그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신의 실패를 함께 아파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빛이 되는 법. 그리고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밝은 사람인가, 어두운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비울 때 당신의 곁에도 자연스레 밝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순환입니다.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선의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밝은 인연이 가져오는 변화.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해지며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전이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감사와 긍정으로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밝음을 나누는 실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괜찮아?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다시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낸 밝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올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밝은 인연을 지키는 법. 당신 곁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그들이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좋은 인연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보석과 같아 정성껏 다루어야 빛을 잃지 않는다.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을 보석처럼 가꾸어 가세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순간입니다. 빛의 연쇄 반응. 한 사람의 밝음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면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결국 세상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파급 효과입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환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면 당신의 삶도 저절로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빛입니다.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며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